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옵나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 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 중의 찬송,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바로 찬송과 말씀이 기도입니다.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이 찬송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만세전에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이 찬송케 하려고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도 되겠죠. 자, 아무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성도들은 그 입에 찬송이 늘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 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찬송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도 열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찬송이 성도에게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 찬송 부른 성도들 성경에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골라서 찬송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리암의 찬송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누나지요.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총명하고 영특한가는 그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혹독하고 가혹한 시대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차마 낳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가 없어서 숨겨서 기릅니다.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부모는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다 칠을 하고 막고 포대기를 깔고 거기에 모세를 눕히고 그 다음에 포대기를 덮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이때에 미리암은, 저기 누나 미리암은 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갈대 상자랑 계속 또 내려가고 미리암도 따라 내려갑니다. 마침 물가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서 바로왕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모욕하러 나왔다가 상자가 떠내려오니까 자, 저것이 뭐냐 가져와 봐라. 그래서 시녀들이 가져와 봅니다. 그 안에 어린아이가 사내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아, 히브리 여인의 아이로구나. 나라법이 사내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던지라고 했으니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러고 아유 가요라. 그러고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때 명철한 미리암이, 총명한 미리암이 얼른 쫓아가서 내가
젖 많이 나고 젖 잘 나는 여인을 알고 있는데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그러니 공주가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얼른 달려와 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저 아이가 바로왕의 공주에게 양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나는 어머니를 전나는 유모를 찾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면서 유모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길러냅니다. 이렇게 미리암이라고 하는 영특한 누나가 있어서 모세는 결국 바로왕의 공주의 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담을 이런 사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어쨌든 성경에는 영특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을 소개하는데 그중에 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을 들 수가 있죠. 그 여성은 총명하기가 명철하기가 가장 승했다, 가장 우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어쨌든 이 미리암은 이렇게 영특한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이더니 그가 애굽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바로왕이 더 이상 견뎌낼 재간이 없죠. 뭔 수로 바로왕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 우리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제약에 그렇게 약해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미리암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자 마음이 바뀐 바로왕의 신하들이 자, 저들이 가면 이 나라의 굳은 일, 이 나라의 험한 일, 이 나라의 힘든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 저들이 다시 잡아와야 됩니다. 이에 바로왕이 지금 말로 말하면 특수군대 보내서 병거를 보내서 애굽 나라에서도 가장 강한 군대라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달려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사이로 거의 다 건너갑니다. 중간쯤 건너가고 끝부분이 중간쯤 건너갔습니다. 자, 우리가 빨리 따라잡자. 그러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옵니다. 갈라졌으니까 맘 놓고 들어왔죠. 그런데 이쪽에 이제 마지막 품이 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건너가고 여호와의 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던 진이 뒤로 물러서면서 갑자기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훈련을 아무리 잘 받은 군대 뭐합니까?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잘 받은 군대들 뭐하겠어요? 바다가 물이 합쳐지는데 결국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비극을 맞이하고야 말지요. 이런 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반대로 대적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 속에 집어던지는 말탄자를 집어던지는 수레가 집어던지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집정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요. 자, 애굽 군대의 바로의 병거가 바퀴가 빠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홍해 바다는 들어오고 다시 잠겨 들어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빈거,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인 이 놀라운 사건들을 목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앞장서서 소고를 치며 춤추고 돌아갑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미리암의 찬양,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여인네들이 다 미리암을 따라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그 찬양이 놀라웠을까. 상상만 해도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찬양이었겠지요. 자, 이렇게 미리암의 찬양, 바로 그 미리암의 찬양은 한 개인의 찬양이 아니고, 한 개인의 영혼에서나 흘러나온 찬양이 아니고, 한 민족의 구원을 감탄하는, 한 민족의 구원됨을 놀라워하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얘기죠. 성경의 고린도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자, 무슨 얘기냐?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이 사건, 기가 막힌 역사이죠. 바로 미리암의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요, 영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리암의 찬양은 민족 구원을 찬양하는, 민족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이었다는 얘기죠. 오늘 인생길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자, 개인적으로 자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개인만 하는 이기주의자에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버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바다 물보다 깊은 부모의 은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 부모들은 자신은 비록 고생한다 하더라도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들은 비록 못 배웠다 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가르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이렇게 이기주의가 조금 발전하면 자식들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조금 넓어집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국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예를 들어서 애국자들이죠. 일본의 나라 뺏겼을 때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겠다고 한 목숨 일신의 안위를 다 내팽개치고 나라의 독립을 내었었던 애국자들, 범위가 좀 넓어졌지, 조금 더 높아졌지, 사람의 행동 반경이 좀 더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애국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생명, 이 한 목숨, 여호와가 주신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으로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주께 헌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내게 나오는도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땅이 빛난 이슬이니,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런 찬양도 이사야가 부릅니다. 오늘 바로 미리암의 찬양은 국가 민족을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놓고 감사하는 뜨거운 민족혼이 담긴 애국의 마음이 충만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미리암의 찬양은 결국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닥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암이 부른 찬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의 찬송이냐? 고라 자손의 찬송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이야기지만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족장입니다. 굉장한 역량을 가졌던 족장이지요.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어느 정도의 상당한 역량을 가졌던 그런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자, 모세, 너만 어째서 지도자냐? 모세, 너만 어째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냐? 나도 너만 못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패당을 만들어서 역적질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라와 그 일당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땅이 갈라져 산채로 다 빠쳐버리는 그런, 한마디로 한 가문이 전멸하는 그런 재앙을 만난단 말입니다. 심판을 만난단 말이죠. 이럴 때
고라의 아들들 중에 자손들 중에 몇이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혈통을 이어가면서 번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전해 들었겠지요. 조상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묻혀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겠지. 그래서 조상 중에는 비록 반역자가 나왔고 조상은 비록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자손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리의 승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이라는 얘기죠. 자, 성가대의 찬양.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재능을 기여기사 성가대로 불러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아니면 예배 도중에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 한 곡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놀랍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피나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한 준비한 찬양을 여호와 앞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 전날에 백운대 기도를 할 때 그때 산상기도 올라왔던 신림동에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교회는 교인이 많고 재직들이 많다 보니까 대표기도가 1년에 한 번 돌아오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일날 예배 대표기도. 그분에게 주일날 예배 대표기도를 책임이 졌습니다. 주일날 예배 대표기도를 맡은 그분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하고 금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저분은 대표기도 한 번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준비했다면 나는 목사로서 말씀 준비를 얼마나 성실히 했나 한번 돌아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라다 존들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들은 그냥 건성건성 아무렇게나 있다가 그냥 때가 되면 찬송 한 장 올려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라다 존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어느 부분이 미약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또 점검하고 또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주 앞에 찬양 올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자손의 찬송이 시편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자손이 부르는 찬송 속에는 인생의 애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올리는 그 찬송 속에는 인간의 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찬양 속에는 뜨거운 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찬양 속에는 인간의 슬픔과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이 다 녹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응축돼서 점철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뜨거운 찬양,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밤중에 일어나 찬양을 부릅니다. 신라도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찬양을 불렸던지 옥무터가 흔들렸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결국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은 장애물을 다 극복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올려지는 찬양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바로 고라자손들이 올리는 찬양이 이렇게 온갖 장애물을 다 끊습니다. 온갖 결박을 다 끊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를 비껴주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고라자손의 찬송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청악의 결박을 끊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닌 마음으로 나오는 찬송, 영으로 울려지는 찬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슬과 결박과 그물을 다 끊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수반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라자손의 찬송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은 안식일에 성전에와 제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은혜를 끼칩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의 찬송입니까? 마리아의 찬송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요. 자,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잉태되고 인간의 절차 밟아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를 받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죠. 단지 인간의 절차상 그렇게 했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실질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되어 출생을 하거나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아담의 죄를 전해받은 원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자,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무서운 벌이 따라오는 죄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처녀가 애를 뱄다?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에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수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통고를 받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으리라고 하는 그런 전달을 받았을 때 어째 사람인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어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믿음의 깊이가 상당히 깊었다고 봐야 되겠죠. 믿음의 넓이가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었고 믿음의 높이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은혜 세계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를 진다면 내 한 목숨, 내 한 생명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그 마리아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이를 수락하고 이를 응낙하고 결국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덮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시몬의 찬양도 듣고 바누엘의 딸 안나의 찬송도 듣고, 그럴 때 그가 여호와 앞에 부르는 찬양이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연결되는 지점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았기에 그가 찬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마리아의 찬양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한 민족의 번영을, 한 민족의 형통을, 한 민족의 번영을, 한 민족의 장래를 축복하는 미리암의 찬양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역적의 자손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통해서라도 그걸 다 극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겼던 고라자손의 그 절절한 애원의 찬송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는 구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억만 천만 성도들을 풀려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풀려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에게 명하라, 내 백성을 구려하지 마라. 북방에 말하, 이를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성케 하는 그 땅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강력한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대역사를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메시아 예수를 잉태해서 세상에 오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 놀라운 감격에 전율하면서 찬양을 올립니다. 그 마리아의 찬송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마리아의 찬송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깊이가 있는지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후려흔들어 놓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마다 은혜받은 체험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금식을 하다가 24일째 되는 날 도저히 배고파서 못 견디겠어서 저녁을 먹습니다. 교회다가는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24일 만에 밥을 먹었으니 그렇다고 못하고 내려간다 소리도 듣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날수는 하루 2끼 금식을 하고 한 끼만 먹으면서 금식을 하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40일을 채웁니다. 그런데 사실 2끼 금식을 하고 한 끼 먹자니까 더 힘들어요. 사실 어쨌든 그렇게 40일을 채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4일 금식하고 나머지는 2끼 금식하고 한 끼 먹고 그렇게 40일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어쨌든 40일을 채우고 나서 죽을 한 그릇 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찬양이 깊이가 흘러져 나오는지, 정말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 같은, 정말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찬송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사방간데 다 감사하고 하늘 땅 아래 있는 거 다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으로 기도했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장장 4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은 성도는 입술이 열려 찬양을 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늘 입술이 열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고달픈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소망 중에 찬송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 소망이 하늘 가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로 연결된 소망 가진 주의 백성들은 늘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길로 소망이 연결되어 있는 주의 성도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이사야처럼 주의 성전이 하늘나라가 열려져 보여지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에스겔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기가 막힌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3년 전에 내가 천국을 간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느니 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는 영원한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천국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줄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찬양이 올려지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지속적으로 찬양이 올려지는 놀라운 뜨거운 은총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늘 구속받은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